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이제 내용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잠깐 나오는데, 결혼이 필요 없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 장에 이제 많이 나오고, 특히 서신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 아니에요. 근데 부활 논쟁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핵심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형이 자식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낼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잘 알지 못해서, 부활이 뭔지를 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는 오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변에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갑자기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황당하게 죽음을 당하면, 뭐 아프셨단 분이다, 뭐 암 걸렸을 분 이런 게 아닌데 갑자기 그 들으면 놀래죠, 그죠? 놀래고 또 진짜인가? 이렇게 하고 상실감도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는 별일이 없었는데, 저희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이제 어떤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52살인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놀랬죠.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고,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 들었는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5시에 이제 장례 예배를 한다고 저희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또 이제 다시 믿음이 뭔가, 신앙이 뭔가, 그리고 부활이 또 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런 상실감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간에.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을 위로하려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이게 상실감이 크니까, 그럴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죽어서 뭐 별이 됐다. 특히 좀 애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뭐 하늘의 천사가 되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뭐 어떻게 말할 게 없으니까 우리의 상실감을 좀이라도 극복해 보자고 하는 말인데, 이제 그런 이제 의식이 있는 거죠. 옛날부터 그런 들었던 말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이면 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알 수 없듯하지만 이런 말 별로 위로되지 않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빨리 그냥 데려가셨나 봅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제 후배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젊은 나이에 이제 갑자기 현지에서 사고 당했다 그랬을 때도 이제 그런 말로 내가 스스로를 위로했었잖아요. 장례식에 갔다 왔었는데 그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의 나라에 20대 후반이었나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나. 그래서 뭐 우리 이 선교사의 이 형제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또 사역자도 보니까 그때 목사 아니었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위로를 스스로 하고 말도 했는데 이제 이러면 일시적으로 추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이라는 개념,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과 똑같은 건 아니죠, 당연히 다른데 유사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 있는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 의식이니까 유사한데 이제 요 정도 수준, 뭐 별이 된다는 둥, 실제로 별이 된다고 믿지 않죠.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민속 신앙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명확한 건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명확한 몇 가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기독교식 부활을 이렇게 이런 추모의 글이나 이런 추모의 말을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한 집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 사두개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이 나오는데 주로 바리새인 주로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책망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대충은 우리가 아는데 약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이제 종파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오늘로 치면 정확한 건 아닌데 뭐 장로교 침례기 하듯이 그 정도 수준보다 더 간격이 커요. 우리 장로교 침례기 선교교는 거의 다 비슷해요. 약간만 다르지. 근데 이제 사두개인 저기는 바리새인은 많이 다른 거죠. 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조금 이제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언제 생겼냐면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한 2세기, 기원전 2세기경, 한 200년 전쯤에 생겨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간은 언제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약 400년간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전까지. 그때 포로기의 그런 생활을 또 백성들 하고 그러면서 나름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냐라고 고민 가운데 이제 어떤 이런 신앙 운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예수님한테 책망 받으려고 이상하게 생긴 건 아니고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신학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더 이상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아닌 그런 거. 이제 오늘날은 이제 뭐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럴 염려가 없는데 정확한 어떤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고 이상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전해진다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비교해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 것이냐 율법을 잘 지켜내야 돼.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서 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율법 중심의 생활을 강조합니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고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평민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경건 운동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큐티 운동 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다라고 믿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로 어디서 모이냐? 회당에서.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이 바리새인의 경건 전통이나 이런 게 그냥 유대교 전통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랍비 유대교 전통이라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스승이 가리키고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그 성전이 계속 있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당시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도.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주로 정치인들과 제사장들, 그 사내들인 공회나 이런 귀족 중심 계급에서 주로 믿고 움직였던 그런 파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나머진 아니야. 하나님 아직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은 당연한 거고 시편이라든가 선지자의 예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믿고 또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 율법 그것도 중시했어요. 탈무드 같은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귀족층들이고 성전으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제사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이 성전에 장사하고 이런 걸 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이제 이권에 개입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믿는 게 그럴 수 있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천사 영혼 이런 거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니까 네가 지금 잘 살고 있어? 부자야? 아, 너는 하나의 복을 받았지. 구약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복 받을 거라고. 너 가난해 못 살아? 너 저주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는 없으니까 그냥 지금 살아있을 때 네가 잘해야 돼. 그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름 요것만 보면은 요 사두개파가 오늘날로 치면 진보적인 신학자들입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야 지금 시대가 언젠데 지금 이런 시대에 부활이니 뭐니 천사니 귀신이니 무슨 뭐 영혼이 있니 그런 걸 믿냐?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다 끝이지. 오늘날 진보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현실의 문제가 뭐냐면은 부활을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인정을 하면요. 부활이란 건 뭡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테러 분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 목숨을 던져서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정하기 싫어. 그러면 다 결과가 뭡니까? 기득권층에 대한 도전이죠. 계속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혁명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바라지 않으니까 더더군다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9.11 우리 기억하는 9.11 미국의 테러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이었잖아요. 그게 순교하면 천국 간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제가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AI한테 제가 그때 언젠가 그때 들었을 때는 무슬림에서는 내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순교하면 내 가족들도 다 천국에 간다라고 가리킨 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가 찾아봤는데 그건 아니고 코란에는 그건 없대요. 가족까지는 아니고 본인은 그런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가는 건데 지금의 이제 요걸 가리키는 극단주의자들이 더 순교를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우리 부활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갖고 지금 따지는데 그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이겁니다. 큰형이 있는데 아들이 7명인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 아내만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 창세기 때도 봤고 룻기에서도 봤지만 그 밑에 남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야. 그거를 이제 형사 취수제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리고 이걸 계대 결혼, 이렇게 계대를 이어서 결혼한다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도 해요. 그게 신명기 25장에 모세의 율법으로도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요거는 유대인의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 그 다른 나라에도 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도를 유대인들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였고,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신명기에다가 모세가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이건. 그럼 왜 그렇게 했냐? 당연히 그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형수가 탐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아들이 없이 아버지가 죽으면 여자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생계를 위해서 동생이 이렇게 부인으로 이렇게 삼아서 먹여 살리는 거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형이 상속할 땅이 있어. 재산이.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집안에. 부인은 못 하거든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해요?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한테 팔든지 동생한테 팔든지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요게 그러니까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여자 보호의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건데, 여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유대인만 볼게요. 이렇게 다른 나라 볼 필요 없고 워낙에 다르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가정별로, 가문별로, 아들별로 정확하게 딱 분배를 딱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리죠, 다. 땅을 이렇게 농사질 수 없으니까 사든지 뺐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근원인 땅이 왜곡되는 거예요, 사실. 자본주의 경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땅 지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진 소작으로 잘 나가고 노동자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적 불평등도 일어나고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가 그렇게 그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 가정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땅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땅을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의 형수를 먹여 살리는 걸 넘어서서 형수와 이제 부부가 돼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그 형의 아들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땅 유산을 받아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 형수와 또 동생이 있으면 동생들과 있어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빼놓고 다른 나라에는 형수를 취하는 것까지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까지는 했을런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요게 경제적으로는 그렇고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도 그렇고 토지에 대한 개념에서도 정말 획기적인 거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쭉 공부하면서도 봤잖아요. 저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요게 후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남겨야 되는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아들을 낳아야 돼.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고 계속 후손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 후손이 어디선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게 그런 정신이 계속 이렇게 구약에 흐르거든요. 그 다말 얘기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통해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그 집안의 아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왜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들도 잘 모르는데 왜 이걸 해야 되나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없을 거고 크게 대충 얘기하면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 씨가 세상을 구원할 거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될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세상을 구원할 씨가 나오는 여자의 자손으로서 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책임이 남편한테도 있고 부인한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했는데 둘째도 죽었어. 셋째도 죽고 넷째를 해서 앞에 위에 형 6이 다 죽어가지고 큰 형수가 그럼 여기는 그 얘기 안 나오는데 요 가정이죠. 사실은 7째 막내는 큰 형수, 작은 형수, 셋째 형수, 넷째 형수 나서요. 예를 들면 자기 부인도 혹시 있었으면 부인이 7명이 그때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요렇게 해갖고 됐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이거?
나중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누구랑 살 거야? 부인이 될 거야? 요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극단적인 이런 예인데, 재밌는 예인데, 극단적인, 오늘날도 우리가 극단적인 이런 예를 드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교회에서도 자주 보고요. TV에서도 자주 봐요. 정치에서도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잘 들어보시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지도 않을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를 들어서. 정치적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명분인데,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에 들어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뭘 당회에서 뭘 하나 이렇게 뭘 결정해서 통과하려고 그러면은, 안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꼭 한 사람이 극렬 반대를 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뭐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을 일인데. 그러고 막 반대를 한다든가, 이제 요런, 이거 사두개인데 딱 지금 좀 고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일곱 난장의 얘기나 뭐, 영화에서 보는 황야의 7인이나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 7명의 형제의 이야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막 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러겠어요? 당시의 대세는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강조를 하는데 당시의 대세는 부활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그 귀족층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아이러니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는 믿어. 제사장이 오히려 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소망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중산층이나 그 평민들이. 소망이 없잖아. 기득권이야, 이거 자기들 이걸 유지하면 되지만, 이 사람들 소망이 없잖아.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삶이 너무 힘들 땐 당연히 모든 종교가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걸 믿게 돼 있어요. 그래야 살 희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억지로 된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근데 부활하면 다시 살아난다 그랬잖아. 그러면 부활 이후에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은 없는 거지. 이렇게 논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니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표현이 이제 그 사두개인들과 좀 다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는구나. 아까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써준 글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예수님은 모세오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포함한 다른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 같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모세오경만 보면 안 돼, 니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부활하고 나면은 결혼을 안 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왜 산다고 생각을 하지? 결혼을 안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곱 형제가 있었어도. 결혼을 안 하면 돼, 부활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천사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부활을 하면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결혼해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건 면에서는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천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제 부활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뭐냐면요. 부활한 이후의 몸은 지금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금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그 별로 안 좋잖아. 내가 이 몸으로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랑 다른 거겠지, 비물질적인 어떤 세계이겠지. 그래서 거기는 이 육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영혼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육체로 살긴 살아. 근데 이 몸은 아니야. 다른 육체야, 전혀.
그래서 완전히 바뀐다. 개념도 바뀌고 실제 우리 몸도 바뀌고 육안으로 보는 거나 모든 게 다 바뀐다. 그래서 때는 이제 여기 또 예수님 말씀 중에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한 이후에는 일단은 자손 번식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계속 애를 낳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백년해로를 하고 뭐 한 사람이 먼저 죽고 이럴 때 말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나야 수는 있겠지. 근데 같이 살진 않아. 그래서 지금 배우자와 내가 천국 가서도 같이 사는 건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말을 듣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당신과 헤어져야 된다니. 천국에서도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고 속으로는 또 다행이라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뭐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이고요. 불가능해요. 천국에서 다시 살지 않습니다. 같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몸이 일단 바뀌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계인들도 결혼을 계속 생각하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금 지상에서 살던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서 우리가 성행위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 뭐냐면요. 성행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걸 상상하기도 힘들고. 부활한 후에는 천국에서 부부관계가 없다? 성행위가 없다? 혹은 필요하지도 않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건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농담으로 젊은 애들이 예수님 나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돼요. 교회 청년들이 이런 농담 하는 거죠. 그냥 나 결혼도 못 해봤는데 막 이러면서 요거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5살짜리 우리 애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쳐요. 야 너 지금 5살인데 네가 어른이 되면은 있잖아 더 이상 초콜릿이나 과자나 사탕을 너는 이거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게 될 거야. 야, 네가 어른이 되면 그때는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거 안 좋아해.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안 먹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5살짜리가 그 말을 딱 들을 때 그래 어른이면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거 엄마를 봤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응? 그래 그때는 안 먹는 거지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 그게 아니지. 요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상상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아니 어른이 되면은 초콜릿 더 이상 못 먹어? 내가 좋아하는 이걸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시무룩 해가지고 나는 어른 되기 싫어요. 요러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부활하고 나면 결혼 더 이상 안 해. 성욕이 없을 수 있어.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무슨 재미로 살지? 그렇게 시무룩하게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안 반갑고 부활하는 것도 별로 즐겁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애가 커보면 알잖아요. 성인이 돼서 가지는 즐거움이란 건 내가 5살 때 사탕이나 초콜릿 먹고 가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다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상상이 안 가는데 그때 가보면 안다는 거야. 그때 가보면 알고 그때 가보면 이게 더 부활 이후에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 라니까 그때 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오해하고 결국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해줘 봐야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부인이 될 거냐? 그거 오해는 이렇게 결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를 얘기를 더 해 주시는데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데, 근데 니네들이 모세오경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 들을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럼 요거를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옛날 조상인데. 그러면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죽은 다음엔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또 돼. 요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는. 마치 너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할 때에 살아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산자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한테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실제 이 사람들 죽었잖아요. 죽었어, 실제. 하늘로 그냥 올라간 사람들 아니에요. 죽었어. 무덤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죽음으로 보지 말고 이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표현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이 말은 결국은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은 죽어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산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는다면 죽은 큰형, 작은형 다 그 사람들도 살아있는 거니까 전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당시의 사두개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논쟁이고 뭐 어떤 변론인지 모르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믿잖아요. 다. 부활이 있냐 없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쟁해야 될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고 있느냐, 부활의 약속을 믿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사는가. 그러니까 요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요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요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요 세 사람 이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니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안 하실까? 그러니까 요셉도 엄청난 사람인데 요 세 사람이 약속의 당사자예요. 요 세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아버지가 받은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다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죽은 줄 알고 있지만 이 약속의 당사자인 이 세 사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한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말하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우린 분명하게. 그래서 그 약속은 뭐냐? 뭐 땅에 대한 약속 이렇게 이제 가지만 자손과 땅 뭐 축복에 대한 약속이지만 우리가 이제 거시적으로 전체 성경을 보면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생명을 다 붙잡고 지금 계시고 계신다는 거죠. 전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시키시게 된다는 거. 그러면 그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에서 다 살게 될 거다. 그 세상을 누리게 될 거다. 요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결혼하고 이런 거 없다. 걱정하지 마라. 결혼하는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알면 우리가 이 약속이 물론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당연히. 될 거예요. 우리가 믿고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진짜 사실이고 정말 될 거라는 거를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살아있는 지금 현재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약속이 효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소망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루어질 거란 걸 같이 믿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약속의 효력이라는 게 어디선가 보여지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이걸. 미래에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냐? 그 이전에 누군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조상이 내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거를 열심히 보여주고 노력하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보고 알게 된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게 진짜 내가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는 거죠. 나는 믿어. 나는 그 약속의 그때에 돼서 난 부활해서 이렇게 살 거야. 나 혼자만 알아. 그냥 가만히 혼자만 알고 뭐 아무한테도 말 안 해. 그러면 그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표현한 사도 바울이, 단골손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런 각오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도 본받아서 그래서 나는 약속대로 이렇게 가만히 살고 내가 명의 다해갖고 죽으면 나는 부활할 거야. 나중에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나도 부활하려고 마치 자기가 애쓰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되긴 다 돼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렇지만 이 소망이 너무 간절하고 난 정말 확실히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내가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난 부활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는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각오로 살고 있다. 그래서 삶에 이게 뭔가 실천이 나와야 사도 바울 우리가 뭐 알다시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살았고요. 지금 제가 계속 나오는 비유나 이런 논쟁이 성전 논쟁이라고 얘기 드렸죠. 성전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성전과 관련이 있을까?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지,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성전에서 신앙생활 했죠. 성전 중심으로. 그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해. 부활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성전 논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 논쟁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혁명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혁명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갖고 그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기득권 그 권력에 도전을 하고 또 그들이 이거 뭐 한번 뭐 이렇게 장사한 사람들의 판을 뒤집어 엎은 거는 뭐 다음에 금방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이 권력을 오른 게 아니라고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 자기가 죽게 되는 거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다 이런 거를 누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반 그리스도적으로 반 하나님적으로 반 성경적으로 세상의 기득권을 누리고 꽉 붙잡고 변화를 주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 같은 오늘날 세상도 그렇고 이제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장하는 게 부활이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맬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혁명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새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 죽음의 세력이 패배하고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간절히 원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정말 효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런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크고 작고 우리가 뭐 바울처럼 다 살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목소리도 필요하면 내야 되는 거고 또 행동할 거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또 구제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거죠.
때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떨 때는 혁명적인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수도 있고, 이 정치인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부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부터. 죽음은 죽으리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만 그런 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죽으면 그건 단지 육체에 대한 소멸일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예수님 말씀 뭐라 그러셨냐?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몸을 우리한테 주실 거다. 지금 이 몸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뭐 일부러 순교하거나 일부러 고난받으시거나 그러라고 많은 말씀은 아니고, 그럴 때가 오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